네, 오늘은 교회 공동체여 회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정말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19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사건을 맞이하면서 모든 학교가 갑자기 등교를 중단하게 됐고, 이제 등교를 해도 순차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중단하는, 또 가다가 아침에 학교 등교하다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정말 종식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신약과 또 여러 가지 정말 백신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종식이 돼야 되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기도를 할 뿐이죠.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고요. 특히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도 그동안에 또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 예배로 겸용했으나, 이제는 그 총회 차원에서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오늘 또 선포하고 이제 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대면 예배와 또 동영상 예배, 온라인을 함께 드리면서 많은 교회들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왜 이제 그 당시는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후회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 문제와 씨름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조그만 제 문제만 생기기만 하면, 또 생각이 나기만 하면 그는 여지없이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만, 천주교는 반드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만, 신부의 또 용서가 있어야만 그걸 용서받는 그런 교리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말 이 마틴 루터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래서 늘 죄만 생각나면 쫓아가서 정말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자주 하게 되고, 어떤 때는 기록으로 남는 것은 그가 고해 성사를 6시간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신부 앞에서 6시간 동안 정말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 나가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죄를 엄청 지은 사람도 아닌데, 그런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그가 정말 그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발견했길래 6시간 동안이나 고해성사를 했을까요? 아마 이런 일이 종종 있었고 또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담당 신부였던 스타우피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얘기 했대요. 루터야, 제발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너라. 너의 죄를 모아가지고 자주 오지 말고, 나도 귀찮아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마틴 루터는 정말 열심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찾아오는 그 죄악들,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정말 그는 봉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민이 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의 마음에 어느 때부턴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그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매같이 생선 드시던 분이 갑자기 육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소고기 삼겹살로, 돼지고기 삼겹살로 바꿀 수 있을까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 당시 루터의 그 캐톨릭에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교리에 꽉 묶여 있었기 때문에 루터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 몸을 늘 정말 이렇게 정말 핍박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금 얼마나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매일같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며 피가 정말 나도록 그렇게 그가 수도를 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려왔을 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걸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음성이 내 쪽으로 들려왔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이 내 쪽으로 오게 되면서 그가 로마서를 이렇게 보게 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들이 새롭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에 그의 이런 그 신앙이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율법적인 그의 신앙에서 이제는 은혜의 신앙생활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영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신앙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 이 정도면 난 충분해 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루터만큼이나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터 같은 사람, 비록 교리가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천국을 가고자 하는 그 루터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종교 계획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인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대한민국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정말 어쨌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택하실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1966년에 존 레넌, 비틀즈의 아마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점점 줄어들어 자취를 감출 것이다. 논증할 필요도 없다. 내 말이 옳으며 결국 옳다고 입증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1966년에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서 최근에 어떤 그 프리서치 센터가 이제 그 연구소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종교는 쇠퇴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만 보면은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정말 약해지고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틀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옆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없어지거나 또 나가서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는 줄어들 수도 있고 한국의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기보다는 더 많은 교회들이 또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최초의 역사하심, 물론 예수님께도 성령이 내려오셨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이제 성도에게, 교인에게 최초로 내려왔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그렇게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됐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열심히 따랐지만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허무였습니다. 허송세월이었습니다.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추종하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추종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성 모독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정말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후회 막급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쫓던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감옥에 넣거나 그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서 유대계에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도 정말 굉장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아가 환경적으로 그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있음에 그들은 오갈 데가 없는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분 이렇게 정말 다 이기고 나오신 건 너무 감사드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교회 나오는 걸 꺼리고 있고 또 나가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그것이 다인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신앙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믿음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 밴드나 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아주 힘들고 어렵고 은혜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적응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어떤 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65%가 뭐 저거 그래서 65%가 나오냐고 출석하냐고 물어봤더니 종전 교인 중에 65%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와도 시원찮은데 안 나오는 사람이 65%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가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대교회 그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엄청난 고통 핍박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 모든 공동생활이 허무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나 같은 동료끼리니까 모여서 어떻게 할고 고민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으시면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몇 번의 만남은 있었으나 늘 허전할 거 아닙니까?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지 같이 식사도 했지만 또 언제 또 떠나버리실지 모르는데 그야말로 한 40일 된 그날 또 모이고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 2차 멘붕이 와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함께 있을 줄 알았더니 그분이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라. 모여서 있으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홀로이 그냥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과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다 모입시다 해가지고 가서 120여 명의 그 성도들 한 곳에 모여서 그 뭔지도 모르고 구약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말세는 내 남정 여정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했던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특별히 뭔가 잡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그거 한마디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또 부르시고 모이게 하시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갔다 걸렸다면 죽습니다. 지금은 뭐 좀 위험하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뭐 한 80% 그냥 자연적으로 나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가서 걸렸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감옥에 그냥 이유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이성이나 논리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게 교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는 오순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순절 때를 맞춰서 그들에게 모이라 했을 것입니다. 오순절은 밀의 추수가 끝나고 이제 보리의 첫 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오순절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밀 추수를 통해 하나님께 정말 또 이렇게 풍성하게 제사도 드리고 첫 단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순절.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많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한 다락방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 우리가 가보면은 복원돼서 상당히 크긴 큽니다. 그 당시에 그 마가의 다락방 정도라면 상당히 큰 사이즈긴 하긴 하나, 과연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과연 기도했을까? 뭐 요즘 복원을 해놨으니까요.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 삭제에 따라서 뭐 논란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 근방에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죠. 오순절이 다가왔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이제 일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갑자기 정말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그 방에 가득 채워지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정말 임했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각자 각 나라의 말로 방언. 지금 우리는 보통 방언하면 고린도 방언과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은 고린도 방언. 그래서 통역자가 없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오순절 방언은 그것이 아니라 일본 말로도 하고 독일 말로도 하고 또 히브리어도 하고 다양하게 그 당시에 모였던 외부 그 이방에 모였던 수많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쓰던 현지에서 쓰던 그 말로 그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각자가 다시 또 그들이 그 소리나는 곳에 모이게 됐고, 들어보니까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 이 말을 하는데 자기네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아무데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기적이라고 말하지 다른 얘기는 할 게 없습니다. 배운 적도 없고 학교 가본 적도 없고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룰루따따따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는 그 각 나라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오순절 방언과 이 고린도 방언을 좀 구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 혀같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에 임했을 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이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지금도 주석가들 간에는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목회자가 봤을 때는 누가 볼 때 아주 시원하게 답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않았고 이것은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생생하게 중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는 제 경험에 좀 비춰본다고 하면 바로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은 오늘 불의 혀라고 했는데 그 불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입술에 오셔서 그 입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언을 하게끔 하는 그 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정말 다시 주님께 가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정말 새벽에 제가 작정 기도를 하게 됐고 그때 제가 딱 기도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주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15일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도 며칠 하고요. 오로지 그 한 가지였어요. 다른 기도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만 놓고 기도를 계속했더니 한 이틀째 3일째 되니까 갑자기 말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면 계속 혀가 말려가지고 도대체 혀가 말려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얼마나 이 혀가 말라버리는지요. 혀가 굴러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으로 한 이틀 3일 정도 그렇게 하다 그냥 왔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혀가 돌아가 버리고 난생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한 4일쯤 돼서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혀가 이상 없이 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벙어리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핏 이게 방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혀가 말릴 때 그냥 어땠는지 열심히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혀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방언이 한 나라 방언이 아니라 몇 개국의 방언으로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통성하면 방언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저는 그 방언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면 새 방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각 나라의 말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닐 때 새벽에 다닐 때 어떤 한 분은 정말로 일본어도 모르는데 그분은 꼭 방언하면 일본어 방언을 해요. 어떤 분은 영어 방언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분이 영어를 알고 일본어를 아느냐? 몰라요. 근데 방언을 들어보면 일본어 아는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어 방언도 하고 영어 방언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들은 그대로 있었던 것인데 이거를 표현을 하려니까, 글로 표현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충 어떤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가 갈 텐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걸 설명하려니까 뭐 불의 혀 같은 것이 뭐 임했고 그 다음에 방언하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읽는 사람은 뭐 불의 혀가 뭔가 그것만 가지고 또 막 연구합니다. 불의 혀. 그래갖고 단어 가지고 연구하고 뭐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어 갖고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구한다고 그것이 다 밝혀지거나 연구한다고 다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들에게 예수님의 너희는 기다리러 갈 때 그들이 기다릴 때 그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도 깜짝 놀랐겠어요. 저는 거기에 모인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와서도 보면서 기이하고 심통망통해서 놀랬지만 저는 그 스스로들도 놀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입에서 이게 웬 말인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이 자기 입에서 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정말 그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뭐가 오느냐?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전두지를 갖고 가서 저마다 막 밑에다가 상가에다 밑에 뿌려주고 다녔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기 때문에 사람들에서는 이제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도 그 성령이 임했을 때는,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진실로 두려움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들은 큰 소리로 방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걸렸다면 죽는데요, 걸렸다면 잡혀가는데 밖에서 지금 잡으려고 날마다 난리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세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기독교는 어떻게 취급한 줄 아세요? 이상한 집단으로 취급당했어요. 이상한 집단. 그런 이상한 집단으로 취급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줄기를 통해서 로마가 어쩔 수 없이 자기네 그 국교로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마틴 루터가 율법에서 은혜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동안에 좀 종교적인 신앙이었다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이제 신앙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모든 그 교회들은 더 늘어나고 기독교회는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시들어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점점 없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각 교회가 삼각교회가 50% 미만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디가 계시죠? 그분들이 진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
집에서 있으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프로테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에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라. 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젠 대면 예배조차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각 가정이 가정 예배로 어떻게 해요? 자꾸 연습을 훈련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그야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선포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번 주에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또다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걸 보세요. 이게 그냥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그냥은 없습니다. 기독인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뭘 찾아왔다, 우연히 뭐가 됐다는 건 없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 있지만 신앙인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제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과 그분의 인정함과 그분이 방치하든 뭐든 간에 그분의 어쨌든 간에 확인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분이 허락하지 않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참새 한 마리 뭐게 귀중합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참 보기에 좋다. 참새야 너 참 이쁘다 하는 참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참새 한 마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찮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물며 그런 참새도 그런데 만물을 지배하게 했고 통치하게 했던 너희 사람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 썼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또 나가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모여 그래 죽기 살기로 모였던 120여 명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갈릴리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 하면은 이방 땅이라고 생각했고요. 솔로몬 때에 정말 다른 나라에게 그걸 줬지만 이걸 땅이라고 주냐고 하면서 다시 반납당한 땅이 갈릴리입니다. 그 성읍 10개의 성읍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갈릴리 사람 하면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봤어요. 정말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또 그들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방언하게 해서 유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나중에 요한이 설교할 때 보세요.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하나. 관원들이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너희는 절대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방면해 줬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게 맞는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계통은 아니지만, 저도 막 뛰고 하는 그런 오순절 계통의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성령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내 인생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정말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성령이 그런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뭘 회복해야 될까 한 3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머리와 지체는 하나가 돼야지 따로따로 떨어지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따진다면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인 곳에 함께 하시죠.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혼자서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쁘다고 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은 할 수는 없겠으나 교회의 역할, 교회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도 그 당시에 참으로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명령 따라 그들은 모였고요. 거기서 기도를 함으로 그 모든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럴수록 교회가 시간을 잘 분별해서 오히려 한꺼번에 모이는데 위험하다면 좀 분산해서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아이고 잘 됐다 해서 예배, 우리도 오후 예배 지금 벌써 못 드린 지가 꽤 됐잖아요. 오후 예배는 그렇다 치지만 수요 예배 안 드리죠. 금요 예배 안 드리죠. 새벽 예배도 적당히 안 드리죠. 그걸 무엇로 여러분 믿음을 확보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무엇으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남겨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게 힘써야 되고 모이는 것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이 받던 그들은요, 정말 나중에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은 교제를 많이 나눴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이미 제가 제 간증을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바울에게 3000층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적인 세계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절대로 부인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두려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냥 자기가 혼자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으로 한다 해서 영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시점에서 신앙의 개혁을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 얘기고 수많은 신학자들 얘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한국교회 앞으로 존재냐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상 누각, 모래에 지은 집은 건물인 것 같으나 한번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지 않게 되면 코로나19도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고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음식점이나 다른 데는 잘 다니시잖아요. 교회 오는 거는 왜 두려워하시죠? 난 그것이 지금도 의문이에요. 다녀보면요, 음식점은 막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인터넷도 보니까요, 어디에 그 술집들은요 버글버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그런 데는 그 자신 있게 가죠? 근데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방역하고 거리두기 하는데도 왜 이렇게 오길 꺼려할까요? 그게 무슨 이유일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은혜 받고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각 교회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의 사명, 어떤 데는 봉사의 사명, 어떤 데는 희생, 다양하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120여 명의 초대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들의 사명이 1차적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너희는 방언하라 할 때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세게 하게 됐고,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면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오순절의 열매였고요. 이 사람들이 다시 각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번에 예루살렘 갔더니 세상에 이런 역사가 있더라 하면서 그 교회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걸 통해 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 개척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도 이미 그 당시에 이 중에 한 사람이 왔다가 아마 이미 개척해 있는 그 당시에 그 교회에다가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오순절에 여기 참석했다가 그걸 보고 나서 이 로마 교회도 이제는 은혜의 교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20여 명의 성도들은 성령 강림으로 방언한 그 자체가 뭐였어요? 그게 전도였어요. 그게 선교였어요. 이제 앞으로 그들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또 게을러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방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사도 사울을 통해서 스데반을 이렇게 죽을 때 그가 증인 쓰고, 사울이 하도 열받아 가지고 그런 유대교인 중에 바리새파 중에 최고였으니까 이런 이단들 하면서 기독인들을 막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오직했으면 거기서 다메섹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사울을 통해서 핍박이 거세지니까 몰래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서 밖에 복음도 전하지 않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방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코로나19에 여기서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춤할 것이 아니라 교회 사명, 선교와 전도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빼앗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주할 때 안주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돼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총회 예배 회복의 선포의 날을 맞이하고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주신 은혜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나태해지면서 이제는 주일날 가는 것도 기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빨리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주님, 옛날에 나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 그 은혜, 그걸 달라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시면 다른 건 덩달아 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죽이는 세상 사람 관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두렵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지 않게 되면 현재 내가 누린 것마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경고, 이거를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래서 빨리 돌아오시고 다시 신앙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